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민수기, 구약 성경이죠. 23장 19절입니다.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신명기로 가봅니다. 더 넘겨서 신명기 32장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희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이건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20번째 시간이고,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우리가 그동안 종교적으로 그냥 성경에 있는 근거가 없이, 성경에는 그런 뜻이 아닌데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그냥 고정관념으로 듣고 배웠던 것들을 이제 또 여러 각도에서 성경을 근거로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죠. 지금 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에 바탕돼서 바르게 가야 되지, 세상 철학과 사상과 이론으로 이 거짓 어떤 뉴스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베르침 얘기하고, 지금도 무슨 백신 얘기하고 쓸데없는 소설들을 써내는 것들이 많은데,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의 길을 가면 되거든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원고에 쓰여져 있는 대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말씀에 대한 오해와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고, 그래야 미혹을 이기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녀로 온전하게 양육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이 부분을 이제 찾고 읽어드렸던 거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예수님은 실수가 없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은 옳으시고, 그분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도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나오죠. 창조주 아버지는 인간적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과 본인이 이해하고 본인이 납득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의 기준이 무너져 갈 때, 자꾸 예수님이 실수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어떤 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꾸 속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아마 이 정도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 성경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말씀 내용 자체를 몰랐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그분에 대한 초점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들의 멋대로 자기의 뭔가 취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시켜 나갔다라는 거죠. 말씀의 내용을 몰랐다기보다는 사실은요. 물론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경우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마음에서는 모르시는 거야. 틀리신 거야, 이분이. 그러면 이 나라를 이렇게 놔두시겠어? 뭔가 잘못,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 예수님 모르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뭔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떼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떼 쓰고 부르짖고 하면 그분의 계획이나 뜻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인간적인 사랑,
또 예수님을 인간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그분은 철저하게 아가페 사랑이고 사랑이 많고 긍휼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지만 그분은 법을 어기지 않아요. 그분이 정확하게 법대로, 공의대로,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것으로 봐주고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너무도 겸손하시고 너무도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종처럼 생각할 때도 많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이게 경홀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표적과 이적을 보고 다 경험하면서도. 그래서 마귀적인 사랑, 뱀 사랑,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생각과 공의는 분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완전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억울한 것을 뭔가 당하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뭔가 다른 데 원해. 내가 그 사람 때문이야. 어떤 환경 때문이야. 부모를 잘못 만났어. 자꾸 다른 것을 해요. 예수님이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몸에서 생각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도 예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고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무슨 뜻이다? 선한 것이다. 내가 고통스러워도 어떤 때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고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상황들이 내게 유익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에 뭐 어떤 것들이 고통스럽고 선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바른 듯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유익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떤 상황에서 현실과 성경의 문제가 뭔가 딱 부딪혀 버리면 성경이 좀 해석이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싸하게 돌려서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죠. 법이 만들어진 본질적인 뜻을 모르고 법을 좀 안답시고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알면서 말씀 어떤 것을 알면서도 하얀 거짓말은 괜찮을 거야 라는 것처럼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든 봐주시든 뭐 하든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미리 땡겨서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 해주시는 건 관계없는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자비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건 관계가 없는데 피조물인 입장에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이 정도쯤은 봐주시겠지 이런 거야 뭐 정도 요러는 생각과 사상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예수님의 목이에요.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말씀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거기 호세아서 2장 19절 현대어 성경으로 표시되어져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2장 19절. 또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교회 신부로 맞이하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나의 정의와 공평, 또 사랑과 긍휼을 예물로 주고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며 진실과 사랑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때엔 내가 나를 참으로 어떻게 된다? 알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앞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19절. 또 나는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긍휼을 예물로 주고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며 진실과 사랑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때 내가 나를 예수님을 아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제대로 정신 차려서 바르게 알게 된다고요? 그분은 공의하시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분은 공정하시다. 그분은 옳으시다. 예.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기도 기피하고 뭐 영적인 체험이 있고 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하고 농담 따먹기 하는 것처럼 그런 이게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분 자체를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식이 어린아이일 때는 할아버지 시험도 당기고 상처도 당기고 뭐 목마도 타고 뭐 하지만 이제 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제대로 이제 깨달아져 가면 이게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 멋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도 멋대로라니까요. 자기 기분대로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에 어떤 책에 어떤 번역에는 어떤 구절이 빠지기도 하고 뭔가 오역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부분에 오다 보니까. 근데 어떤 한 부분이 빠지고 어떤 부분이 오역돼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의도라는 예수님의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자체가 번영신학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그것을 틀어서 잘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특정한 어떤 번역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잘못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는 뜻.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새로운 책을 만들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께로 인도받으면 읽으면서도 뭔가 탁탁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의미가 성경을 기록하고 율법을 주신 의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계명 중에 한 글자 뭐 어떤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딱 들어보면 이건 성경의 내용, 성경에 있는 구절인데도 멋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잘못 인용해서 뭔가를 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르게 인용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성경을 대할 때 내가 그동안 믿고 따르고 내가 알고 있었던 개념들을 내려놓고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분은 실수가 없어. 내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예수님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되는 많은 이론적인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 이걸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심은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가 받은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의 내용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생뚱맞게 창세기의 아담과 첫 인류에 있던 예수님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창조했지만 미혹되고 거짓으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단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핵심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자기로 말미암은 열심, 유대교의 열심이었었던 그 열심으로는 오히려 예수님과 주여 주여 하면서 더 상 받을 줄 알고 칭찬받을 줄 알고 살았는데 결론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원수로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진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바른 복음과 바른 영과 바른 예수의 관계에 있어 핵심이 뭐냐는 것을 보셔야 돼요. 뱀이 그 관계에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이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께 대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른 복음이고 바른 영이고 바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것이죠. 예. 자. 근데 창세 이래로 계속 사단이 이것을 역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데 뱀이 나타나갖고 뱀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 거짓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멋대로 성경을 인용해서 번지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예. 그러면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더라고요? 잘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용납하고 있어요. 뭐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인 분이 아니시니까 이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더 세미하게 보자면 예수님과 나와 동행해 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나로 말미암은 내 인간적인 생각, 내 마음으로 말미암은 다른 영의 인도함을 따라 멋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하게 될 때가 이것들이 우리 속에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철저하게 내 생각, 내 이론, 내 철학, 나로 말미암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더 예수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더 철저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여긴 또 어떻게 떠났다고 돼 있어요? 속히 떠났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는데 정작 다른 복음에 교회 안에서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멋대로 내가 영적인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뭐 나름대로 동행한다 하고 뭘 하면서 자꾸 변질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교리나 다른 거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스스로도 속아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영의 눈을 뜨는 것이고 바른 영의 인도함을. 그래서 성경은 그런 근거들을 열매라는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점검하는지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동행 안에 있다가도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꿈에 나타나서 뭐래. 그다음부터 말씀을 안 들어요. 멋대로 행해. 그래서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 사건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왜 맨날 같은 소리 하느냐. 같은 소리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참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지금 요즘은 또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맨날 교리적이나 딱딱하게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재미없어 한다고. 인문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어떤 때 발상의 어떤 전환 뭐 그게 예수님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또 이제 요즘에 신문에 나와요. 신학의 이슈로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문학을 도입하는 거죠. 신대원이나 이런 데 지금은 인문학 시간이 따로 있어요. 또 그게 늘어났어요. 또 계속 확적인 게 늘어나요. 뭐 대학원에서 뭐까지 늘어난다고요? 목회하면서 밖에 나가서 밥 빌어먹고 살 수 있는 그것도 가르쳐요. 진짜 목수일을 가르치고 무슨 뭐 생활 어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분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요, 도대체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모르시는 분인가요? 그렇게 멋대로 무시해놓고 멋대로 인간적으로 다 해놓고 나서 입술로만 예수님을 향하여 뭐 어떡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자꾸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지금은 이중직이 그럴싸하게 포장이 돼버리고 예, 합리화시켜져 버려서 뭐 그거는 지금 다룰 것이 아니니까 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가장 심각하게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뭘 하는데도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의 뜻하고 예수님 그것에 순종해서 말씀에 맞춰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도 다른 얘기를 향해서 다른 목적으로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도 아닐 거야 이러는 걸 거야 라고 함부로 해석해서 가는 그런 경우를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볼게요. 지금은 자꾸 배경적인 걸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첫째 시간이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상과의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말이죠.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이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건 성경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뜻에 맞는 것을 얘기해야죠. 예.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되어져요? 교만해져요. 진짜 예수님 제대로 알고 진짜 예수님 바르게 동행하고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왜 육체로 오셨고 왜 죽으러 오셨고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분쟁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이럴 일이 없어요. 싸움거리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논쟁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똑같이 뭘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뭘 가르치고 뭐 하는데도 선생이요 자기를 지도자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는 당연히 분쟁과 다툼이 이 높낮이가 있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다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본이 잘못되었으니까. 바탕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악한 생각은 다 자기로 말미암은 정욕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나며 그렇게 되면서 뭐가 부패해져요? 마음이 부패해져요. 아까 마음이 부패해질 거를 걱정했죠? 아까 보면 너희 떠나 부패할까? 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의 단계로 가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예수님을 통하니까 오히려 통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 다툼이 일어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라는 건 자기 배불리는 대로 사용한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대접받고 높아지고 선생 되려고 하고 그리고 번영신약이라 그럴싸하게 예수님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돈 필요하지 않는 거 가지고 돈이 필요한 것도 왜 쓸데없이 그딴 소리를 왜 하냐고요 도대체. 하지도 않아야 될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건 고민도 할 일거리도 아닌데 희한하게 자꾸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갖고 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가난하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어떤 집사님이나 누가 또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을 많으니까 뭘 헌신도 잘하고 뭘 잘 섬기고 뭘 예수님께 뭘 잘해서 아주 전혀 성경하고 반대의 길로 가는데도 교회는 그렇게 지금 변질되어져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 집은 맨날 요 모양 요 꼴이지? 나아지지도 않고 환경도 없고 동행한다는데 동행하면 다른 목적을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거기 안에. 예. 제대로 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정과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합당하게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건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무엇을 변질시키냐를 알게 된다니까요, 사실은. 자, 마태복음 2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좀 더 구체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표현상. 예.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너무도 잘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언지를 전혀 모르고 이 달란트 비유 가지고 교회들이 다 성도들을 무슨 일꾼 만들려고 그러고 교회에 무슨 종 만들려고 그러고 본인이 주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가면 자꾸 이걸로 상급 준다고 자꾸 거짓말 시키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24절부터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가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 지금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뒤에 찾아들 건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 예수님에 대한 것들 이렇게 다 보면 한 구절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거는 보면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비유가 그들에 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르고, 그게 결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함을 통해서 결론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5달란트 받았거나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 사람하고는 틀리게 알았을까요? 똑같은 믿는 사람인데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요. 더군다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박사라고요.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니고데모처럼, 제가 주일날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도 거듭나야 되겠다는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완전히 이건 진짜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악한 사채업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바르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을 줄 알고 있고, 제가요 이거 이런 분인 줄 알고요 이렇게 하다 날려버리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래서 요거 잘 숨겼다가 잘 갖고 왔습니다. 욕먹을 줄 알고 온 거예요? 칭찬받을 줄 온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닌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모교 이제 이해하기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잘못 오도되었고 오해된 것들을 이제 제대로 좀 설명하여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지옥 보내려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이런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대로 그것이 내 마음에 이게 바탕이 되어져야 내 상황과 현실과 어떤 일들에 동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억측을 내가 끄집어내지 않아요. 억측을 끄집어낸다니까요. 수없이 예수님을 오도하고,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예전에 종교적인 것에 빠져 있을 때는 예수님은 얼마나 삿대질하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어떤 데 저주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장본인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예? 칭찬받고 상급받기는 고사하고 지금 그거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강력한 아가페 사랑을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부모 만나게 했고, 왜 나에게 이런 사람 있고, 왜 나는 이렇게 돼서, 왜 태어날 때 이렇게 부터 시작해서 전혀 예수님의 관점에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전혀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침뱉고, 못 받고, 끝없이 원망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면서 이런 옛사람적인 요소들을 이제는 더 예민하게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는 내 멋대로 듣고 누가 해석해 주는 대로, 누가 얘기해 주는 대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바탕에서 그냥 멋대로 그냥 해석해서 그렇게 갔지만 이제는 말씀이 그런가 하여를 바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겸손히. 예.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 예. 한번 볼게요. 이건 뭐 많이 이제 찾아드리고 읽어드렸지만, 예. 고린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많죠. 일본에는 뭐 하여튼 뭐 수만 신이 있고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이 개념부터 우리는 빨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여전히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성경은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아버지였다니까요. 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 놨는데도 아버지와 자녀 관계, 막연히 아버지야.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도 아버지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부르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여긴다라면 많은 것들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가치가 달라져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그거는 또 무시하죠. 이런 것들을, 예민한 것들을 잡아내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6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부뚜막신을 믿고, 뭐 삼신을 믿고, 무슨 신을 믿고, 고무신을 믿든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을 그걸 믿든 말든 간에 그건 관계없고,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무슨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에게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순서가 틀려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도요. 그런데 났고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의 하나님은 믿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신인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네. 돼지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돼지 우리 안에 주인이 나를 위해서 먹여주고, 나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땀 흘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누구를 위하여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관계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주여 뭐 해서 기도해가지고 뭘 해서 얻어내고 그분의 생각과 가치를 바꿔서 방향을 틀게 하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인 거예요. 예.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여호와의 절을 지키면서도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뜻과 그분이 이르라 그랬지, 그분이 이걸 원하시지. 그래서 순종과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뭔가를 채울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나는 뭐 복 주시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그분을 이용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 이제 일단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시편 23편 1절을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반대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냥 신으로, 다른 의미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예,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는 거.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식이 온전해지고 자식이 즐거워지고 자식이 기뻐지고 자식이 바를러지고 자식이 그러면 그 자식의 모든 삶의 영향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식이 나가서 개차반하면 그 모든 오명을 누가 뒤집었어요? 남남이면 관계없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그 자식이 온전한 길을 가게 될 때에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인 것이에요. 사실은요. 한 가족인 것처럼. 남남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가 자식에 대한 관계에도 그 관계 안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지만 그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는 건데 그 사랑이 곧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쁜 길로, 지옥 길로,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안색이 변하고 뭐 때문에 고민이 빠지고 기쁨이 잃고 그러면 부모는 몇십 배 더 고통을 받잖아요. 네, 예수님은 더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내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런 개념들을 잘 알아야 삶의 방향을 잡아간다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생각은 나중에 그거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이거 이런 것 아주 기본적인 거 이것부터가 우리 속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이고 누구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니까. 예. 자, 시편 106편을 보세요. (7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백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되면 야 니네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그것을 예수님이 세상 육신의 생각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그 자신이 곧 우리가 그분 자신이었다는 그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을 주셨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그 안에는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 표현들 자체에서.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장 16절)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거를 멋대로 또 해석해갖고 공부해서 1등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금메달 따고 뭐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 행위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것을 드러나는 그거, 남보다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남보다 더 되어져 있는, 예, 이런 거, 가난하게 살다 부자 된 거, 연예인이 또 뭐 연예 대상을 받는 뭐 이런 일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삶에서 뭐 하는 거, 비치고 드러낸 그 인격을 드러내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인데, 이게 희한하게 싹 바뀌어가지고 가난하면 영광을 가리는 거고, 부자면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공부를 못하면 영광을 가리는 거고, 이렇게 우리는 알아왔어요. 지금까지. 아니라니까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금메달 따갖고, 우리 어머니가요 40일 작정기도 해갖고 제가 그때 예수님의 도움으로 제가 금메달 땄어요. 근데 그래놓고 돌아와가지고는 생활은 개차반으로 산다면 그게 영광이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면 그 많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가 뭘 받을 것이요? 영광을 받을 것이. 분명히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예수님의, 옛날에는 다른 가지에 붙어 있다가 예수님의 가지에 접목이 붙여져서, 예, 그걸 통해서 이제는 열매 맺는 것까지 가게 될 때 그 열매를 통해서 같이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영광을 자기 멋대로, 예, 그 금메달 땄고 했다가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 음주운전이라 어떤 무슨 뭐 문제 일으켜갖고 매스컴에 나왔다. 그러면 그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아시라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드러나고 남의 높아지고 남에게 출세하고 이런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영광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다 보면 다 찾으시잖아요. 예. 예수님 다 알고 다 보이시잖아요. 어디 수많은 사람에게 거기 들어가서 그 안에 찌그러져서 별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그러나 묵묵히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라면, 요셉이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감옥 안에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더 함께 하시고 같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인생 망조 들은 거죠. 뭐 요셉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받고 계셨어요? 안 받고 계셨어요? 받고 계셨죠.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인지하고 살았거든요. 삶의 현장에서요. 근데 우리는 그 뜻에 대한 것을 모르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얼마나 전 죄를 졌으면 저렇게 팔려와갖고 또 감옥에까지 가서 또 누명 쓴 것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았어. 이해가 가시죠?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갖고 이걸 영광으로 자꾸 사단은 자꾸 마귀적인 요소를 드러내잖아요. 주목받는 거, 남에게 막 드러나는 거, 다 누구든지 자기를 알아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가는 거예요.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어떤 때는요, 필요를 따라 높여주실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건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이고, 우리가 가는 것들은. 예. 에스겔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36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지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꼈다고 돼 있어요? 내가 아꼈노라. 보세요. 예.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고 오히려 가리는 일들을 할 때에 이 연관성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끝없이 예수님께 구하고 끝없이 예수님 이용하고 끝없이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예수님으로 나의 뭔가를 자꾸 이루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의 자녀가 맨날 꼴찌해서 되겠어요? 예수님 좀 지혜를 주시고 이상하게 영광을 거기다 갖다 들이다 붙여대가지고 꼴찌하면 다 영광 가리나요? 공부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이 다른 머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자기 개념으로. 예수님 그냥 나 이렇게 놔두면 예수님 영광 가리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주 담대하죠. 예?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는지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멋대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감옥 가면 예수님 자녀인데요. 예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아니고 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그 개념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만 제대로 인지를 해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제대로 발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해서 응답을 받고 나서 문제 해결을 딱 하고 나서는 입 싹 닦아버려. 예. 그리고 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 시편 121편입니다. 잘못된 오해를 푸셔야 돼요. 우리의 착각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내가 대단해서 라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분이 사랑이 커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지 피조물 내 스스로가 예수님이 날 보면 이 부분의 개념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은 의나 선이나 자랑이나 뭔가를 드러낼 일들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지키고 돌보고 뭐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쁘심을 따라 우리를 하는 것이지 그거 다 빼어놓고 내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면 그건 돼지인 거예요.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나 동행을 통해서 뭔가 행하시면 응답을 하고 내가 어떤 그 경험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내가 뭐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더 나를 더 의지하고 나만 더 뭐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뭔가 되면 내가 대단한 거 능력이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내가 맨날 예수님이 날 이렇게 뭐 하시고 그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서 어린아이처럼 맨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원 보내주고 부모가 나가서 땀 흘려서 뭘 해주는 이유는 네가 더 바르게 성장해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더 많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 많이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것에 자기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세상 술에 취하듯이 예수님 그냥 나한테 껌뻑 주고 예수님 내가 한마디 하면 예수님 바로 뭘 해주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만 해야 한다는 사람들. 예. 대단한 뭔가가 나타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신명기 10장 12절. 이거는 네, 다음번에 제가 요것만 아니라 요걸 통해 요거와 연관된 거 다른 것들을 좀 다뤄드려야 되니까 이사야서 59장을 볼게요. 예. 이사야서 59장. (59장) 1절입니다. 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밭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발은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여러분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이런 문제? 여러분 지금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교회가 무슨 뭐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교회는 뭐 탄압을 받고 있고 뭐라고 예수님이 원인은 예수님께 있지 않아요. 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제가 하나도 아닌데 분명히 누구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신 대로 바르게 온전히 살아가고 그 길에 맞추어 순종의 길을 양육의 길을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도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왜 응답이 없으세요 예수님? 왜 우리를 포로생활하고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교회를 안 다녔나요? 뭘 헌금을 안 했나요? 새벽기도를 빼먹었나요? 그러고 나서는 때를 써보라고 밥까지 굶어가면서 뭘 좀 해보라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잘못되게 인용하는 거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다 오해시키는 거예요. 떼쓰고 뭘 하면 할수록 예수님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지 그게. 예. 자, 좀 더 찾아보자. 이사야서 1장을 볼게요. 원인은 이사야 첫 번째부터 있어요. 이 문제의 원인은요. 1장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노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을 어떻게 여겨요? 가벼이 만홀히 아버지로 안 여겼다니까요. 끝없이 수단으로 삼았다니까요. 종교의 그러니까 우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돼지대가리 앞에서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신 앞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의 정성을 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로 우리가 그분을 위하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고 뭔가 부르짖고 하는데 삶의 행실과 방법, 이 관계는 전혀 거기에 있지 않고 자기 목적으로 이르려고 제사 드리고 똑같은 형식은 취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똑같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것이 없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 기분과 감정에 속아서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 가벼이 여기는 것들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범죄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더 주여 주여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 4장 10절을 보기. 10절 1장 10절 또 나와요. 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돼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시면 응답이 잘 됩니다. 빨리 응답 받는 방법. 삶의 현장, 삶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맨날 응답받으며 사는 비법. 이런 다 사기꾼 같은 인간들. 무슨 방법과 비법을 가르친다고. 순 엉뚱한 소리하고 욕심만 자꾸 채우고 있는데 그거 얻은 들 우리 영생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건데요. 내 생각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그거 자체가 기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뭘 원해요, 자식에게 부모가. 사실은 우리의 뭐 대단한 것이 예수님의 뭘 채울 수 있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분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의 기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 얘기하지 않고 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돈을 원하는 것처럼 무슨 뭐 집을 팔아드리고 뭐 맨날 교회 나와갖고 뭐 시간 쪼개갖고 헌신하고 뭐 교회 무슨 청소하고 교회 무슨 이러면 예수님 뭐 하는 것 좀 이거 다 없는 하나도 그거 없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오늘 볼게요.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저 열받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멋대로 살아요. 멋대로. 주여 주여나 하지 말던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예. 예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봉사하고 뭐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오늘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하고 계신가를 이것에 초점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많이 모이는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재물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재물만 자꾸 갖고 나오는 것들 다 체크하고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그냥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걸 보신다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뭘 하면 좋아하시겠지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예수님 원하는 걸 써놨거든요. 보면. 그냥 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죠. 여기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안 해주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만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룰까 하고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자식을 향해서 그냥 아무 것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아버지와 자녀의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뜻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게 가면서도 그거 우상 숭배하듯이 달라고 구하니 지겹죠. 예.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또 정의 나오잖아요. 예. 계속 예수님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네. 이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구제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얘기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선행을 배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라는 것이잖아요. 정의도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법을 따라서요. 자기 목적, 자기 의, 자기 뭔가를 하려는 자기 만족의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싹 다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중심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길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사야서 58장을 볼게요. 예.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똑같아요. 원리는. 이사야서 58장 1절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목청껏 있는 힘을 다하여 외쳐라.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리게 하여라. 내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범죄하였으니 이 사실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이 물론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는 잘도 한다. 예, 하긴 한다요. 내가 인도하여 주는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꼭 실천해야 할 의로운 일을 알기 원하며 내가 늘 그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이러죠. 입술로는 그러고 뭐는 그러고 다 자기 뭔가를 뭐 뜻대로 하고 뭐 한다고 그러고 종교적인 뭔가로는 다 하는데 이게 종교적인 건지 아버지와 자녀의 뜻을 따라 양육의 길을 온전히 뜻에 맞춰가는 것인지를 이 삶의 열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 그러면서도 예. 입술로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나를 뭐한다? 비방한다. 우리가 금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내려다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뜻을 따라 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예수님이 뜻이 있어서 응답 안 해주시는 건데 아주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한 응답을 예수님이 주셨는데도 그 내용도 모르고 살아요. 어린아이 때, 학창시절에, 청소년 때, 결혼하기 전에 뭐 등등 예수님께 어떤 때 막 기도해놨는데 그걸 사실 다 이루어주신 건데 그걸 몰라. 네. 자, 우리가 금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내려다보시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목적이 뭐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기 때문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줄이는 거래.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는 고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알아주?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제가 40일 근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주님 왜 이렇게 응답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된?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기한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여 보아라.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과 행실과 예수님의 뜻에 대한 의미의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 멋대로 마귀의 종로로 타듯이 그렇게 자기 욕심과 정과 욕심대로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예수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만을 여기고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주여하고 입술로는 예배드리고 뭐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기간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 기간에도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며 사업하는 게 뭐 문제겠어요? 내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킨다. 너희는 금식할 때마다 일꾼들과 다투며 심지어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주먹질도 하였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내가 있는 높은 곳으로 너희의 기도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본질이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지금. 예. 그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아시는데요. 너희가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며 고생하는 금식일이 그런 것이냐? 그래, 식욕도 억제하고 배도 얼마나 배고프면 힘들어요. 그렇게 다 하는데 결론은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해초처럼 구부리거나 있으면 금식하는 것이냐? 너희는 이런 것을 금시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날이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정욕이에요. 자기 이루고 싶은 욕심이 더 커서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은 뭘 취해요? 금식이라고 취하는 거예요. 밥은 굶으니까. 그리고 무당 앞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당 앞에 와서 뭘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하면서도 나쁜 짓 그대로 하고 전혀 예수님이 요구하는 뜻하는 것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응답이 뭔 응답이? 응답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뜻대로 살아가면 금식까지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예수님이 그냥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 통치자들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와 정반대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틀리다라는 거죠. 죄 없이 묶인 이들의 포박을 풀어주고 금식한다면 너희가 내 앞에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백성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와 같이 무거운 세금과 부역 의무를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고 특별히 맨 밑에 눌린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모든 탄압을 중지하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내 음식을 나누어 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은 내 집에 맞아들이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어려운 처지에 동족을 보고서 모른 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금식하면 너희의 앞날이 아침 햇살처럼 밝게 열릴 것이며 너희의 상처도 빨리 치료될 것이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은 항상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뒤에서는 나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따라가면서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그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맨날 교회에 나와서 뭘 하면서도요. 에레미야서 누가복음 18장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짓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마음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창기와 세리 무시하고요. 자기는 선생이고 자기는 지도자고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기도는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나는 남의 거 착복한 적도 없죠. 전 구제도 하죠. 뭐도 하죠. 하는데 마음에 벌써 자기는 높아져 있어요. 저건 인간들 이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 고사하고 의롭다고 여김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창기와 세리가 은혜 받기엔 더 좋은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 본질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아직도 내가 높아지려고 들어지려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뭔가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뭐 되면 견디지 못하고 막 내 속에 요동하고 있는 것들, 그런 상태에서 이웃을 함부로 생각하고 나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가벼이 여기고 저주하고 욕하고 화내고 뭐 수많은 관계들이 많잖아요. 성경 아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집중하여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폐악한 세대고 다 악한 자인데
왜 거기서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내가 좀 조금 의의가 나와서 자꾸 남에 대해서 그러는지, 왜 자꾸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지, 동등되게 생각지 않는지, 역할일 뿐인데, 권세가 아닌데, 권위가 아닌데, 각각의 역할일 뿐인데, 그거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해도 벌써 그들이 대해서 벌써 그들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을, 이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뭐 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격이고 전혀 관계없는 마음의 자세인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교만해서 마귀적인 사람이 와서 누구를 주로 여기는 거죠 지금? 마귀적인 요소를 갖고 마귀의 자식이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누구는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찾으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 심각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길은 아닌데 잘못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레미야 7장을 볼게요. 두 군데만 찾고 마칠게요 오늘은요. 예.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이렇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죽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예수님을 성전 앞에 나오죠. 예.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예수님의 계명대로 법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게 예수님의 자녀인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방인처럼 악하게 살면서도 어디에 나와서 교회에 나왔으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니까 저는 구원받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아무 때나 막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는 우리의 삶의 행실을 다 본다니까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마음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육인 걸 알지 못하고 그의 공경과 경외를 잃어버리고 만홀히 여기면서, 만홀히 여겼다는 건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는 행실은 하나도, 그분이 원하는 삶의 행실은 양육은 하나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하니까 부끄러운 거지. 아야, 내 자식이라 그러지나 말던가, 그 나쁜 짓이나 하지나 말던가. 문을 닫아버리고, 예, 교회를 오직 여북하면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이라는 그분을 예배하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자식들을 아주 간악하고 아주 명렬한 짐승과 같은 나라들에게 포로로 다 보내실까요? 그게 저주예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저주라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기회와 사랑의, 그분은 선한 분이란 말이에요. 죽일 사람을 죽이는 건 선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생각에서 살인을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 예수님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 선의 예수님의 뜻에 대한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40세의 모세가 대단하고 믿음도 있었지만 40세의 모세가 홍해를 끌고 나갔으면 예수님과 싸웠다니까요. 예?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믿음 있고, 예,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더니 40세의 모세를 살인자를 만드시잖아요. 허락하시잖아요. 예.
그럼 쫓겨서 사는 거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전했던 이 말씀도 여러분들 다시 다 찾아보시고 해서 아주 예민한, 영적인 예민한 것들을,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예수님이 알게 하셔서 더 겸손히 예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6장 30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봐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봐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이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며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할 것을 하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구해도 응답이 없는 건 뭐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전혀 예수님의 코드에 맞지 않는 것. 아까 금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보면 예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니라 귀가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우리를 보고 있는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걸 거야. 이 깊은 내막까지는 예수님이 모르셔. 뭔가 그래서 그냥 때를 쓰고 산에 올라가서 흔들고 하면서 악을 써가면서 원한에 사무친 소리로 뭘 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본질을 보면 다 멋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다라고 다 돼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양육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내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며 예수님 날 모르고 있는 걸 거야. 아니요.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귀가 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잘못의 문제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양육의 코드, 예수님에 대한 초점, 방향, 그분의 뜻, 원하심의 방향을 제대로 잘 주파수를 맞추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끝없이 성경대로 가지 않고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수단인 것처럼 그냥 종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가는 거예요. 자녀로서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면 아버지가 알아서 그 길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의 길을 가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의 관계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진짜 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그런 종교의 신으로 그렇게 알고, 이런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본질의 의미를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해버리면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런 좀 엉뚱한 게 방향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어서 이제 또 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